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전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야당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진 한 정치인이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지요. 당신은 이제 감옥에 안 가도 되겠네.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돈의 팔촌까지 이잡듯이 뒤져서 서로의 단점을 찾아내기 위해 서로 기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뒤져보면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 하나 이상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용기로는 이제 대통령이나 정치인 후보로 나서기가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과거의 기준으로 아무리 예수님의 삶을 샅샅이 살피고 흩어보아도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단 하나의 오점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무결점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복음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저마다 자신이 유일한 진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신 단 한 분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둘째 기초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내가 다윗과 같은 영웅들이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 뜻을 이제까지는 전했지만 이제는 직접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내 말을 직접 너희에게 전하겠다라는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분명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의 진리를 여러분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끄러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무신론협회 회장을 지내는 메달린 오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하는 소송 법안을 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법정에서 질 줄 알았는데 뜻밖의 승리를 해서
이제 그 이날 이후로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미국에서는 기도가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무엇이라고 소리 질렀는지 아십니까? 오 마이 갓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오 마이 갓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다음날 한 신문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무신론자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사람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는가, 믿지 않기로 결정했는가 하는 것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말씀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은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마다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던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멸망의 끝을 향해 나가고 있던 우리들의 진로를 바꿔서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들의 마음마다 완전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조금씩이라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있다,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이 땅이 임하기 전에 그저 경고의 차원에서 보내신 재앙일 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재앙의 신호인 것을 깨달아서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경고를 받고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도리어 더 방탕과 타락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더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지인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자동차 앞바퀴에 공기가 빠져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서 그 말을 듣고서 자동차를 보니까 다른 바퀴들보다 에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자를 불러서 자동차를 그분이 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에어를 채워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 자동차에 실펑크가 나가지고 이대로 운행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른 바퀴도 바람이 많이 새어서 공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앞바퀴에 실펑크가 난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차를 몰고 다녔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지인의 경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경고의 시대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겠지만 복음을 끝까지 부정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의 시대가 다가오면 그들은 절대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되면 권능자들도 능력자들도 왕들도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강해 집에 감동적인 글이 하나 실려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어린 초등학생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 학교를 오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얻고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그런 어린아이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마음에는 늘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와 아빠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엄마 아빠에게 교회에 함께 나가자고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 모습이 그저 귀엽기만 했지 귀담아 듣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내면서 교회에 나가기를 꺼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만 교통사고로 갑자기 주님의 곁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스러운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방에 들어가 아이의 옷 가지며 남겨둔 것을 하나하나 만져보던 부모님들은 아이의 일기장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보니까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며칠 전에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꼭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아빠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뒤늦은 후회를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빠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생명을 내어놓고 믿어야 할 일이던가? 그리고 드디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생명과 아빠의 구원을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이분은 훗날 대학생 선교회인 CCC의 국제본부 부총재를 지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구원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묵상하면서 먼저 갖는 질문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릴까?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을 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학자들은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 믿음을 성장하게 하셔서 결국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뜻인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보육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다시 한번 대학교로 옮기면서 아이들의 지식과 지혜가 늘어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지혜로워서 우상 숭배를 피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 어리석음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동방정교회나 가톨릭 교회를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유품을 처음에는 그저 귀중한 물건으로 보관하다가 그 사람들의 공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선한 행함의 능력이 그 유품에 남아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품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하나님 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나게 하심으로 이런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낙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도록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미 변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관심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사람들은 이제는 진리에나 믿음에는 별 관심이 없이 향락과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자부심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자기 결단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이 믿음이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대림절 기간을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며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도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날에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